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기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사용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 전부 다 죄인이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덮고 갑시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야, 너는 죄 없어? 내 잘못 지적하려면 너부터 완벽해지고 나서 얘기해.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그냥 덮어버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죄인을 결코 포기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일어났는지, 오늘 사건이.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오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자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 자신들의 권력,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꾸짖음에 반응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죽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 얘기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는구나. 마치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의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사실 찌르는 칼이 숨어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형할 수 있는 권한, 누군가를 사형할 수 있는 그 판단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로마법을 어겼네요 하고 고발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모세 율법을 어겼네요 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을 택하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왜 쓰셨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고 계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다그쳐 묻습니다. 선생님, 빨리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부터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모였던 이 사람들이 왜 모두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 여자가 지은 죄가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 자신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 스스로도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거나 용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셨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죄는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죄는 친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죄는 교회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죄가 등장하는데요. 이 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매우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게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간음은 바로 이 결혼의 약속을 깨트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사형, 죽음이라는 형벌로 처리할 만큼 그렇게 무겁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죄는 이렇게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겁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절대로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깨어뜨리는 그런 죄들, 그것들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 결과가 따라오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녀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병을 미워해서 병을 고치려고 할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게 얼마나 어렵든지 부모는 그 자녀의 병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자신의 자녀를 망가뜨리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건요, 이겁니다. 우리는 내 죄는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씩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신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자기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여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명백한 죄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이 여인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없었던 죄가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우리가 참 쉽게 정말 잘 봅니다. 만약에 친구랑 뭐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그런 거 우리 금방 보죠. 가족 중에 누가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금방 발견하죠. 교회에서 누가 만약에 실수하면 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도 자기 잘못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거는 저 사람이 뭔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는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게으른 거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내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그랬기 때문이죠. 근데 딴 사람이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죠? 에휴, 어째 저래? 사람이 어째 저래? 왜 저럴까? 아유, 저 사람 정말 좀 문제가 있네, 안 됐네. 우리에게는요, 늘 내 잘못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엄격한 그런 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내로남불 얘기 많이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간음이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 갔어요. 근데 학교에 친구가 누가 숙제를 안 해왔어요. 어떤 친구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선생님, 얘 숙제 안 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싫어할 테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해봅시다. 근데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이번엔 숙제를 안 해왔어요. 선생님, 바쁜 일이 있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 이 여인의 죄는 아주 크게 봤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지만 속에는 미움과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죄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없는지, 내 안에 용서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붙잡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내 안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인데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이 질문 앞에서 완전히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면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에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어떤 동기로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살리려고 그의 죄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돌을 던지는 형벌을 할 때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을 거야.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사람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 있었다면 오직 한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 가장 의로운, 가장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돌을 들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야 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그냥 넘어가자, 죄를 덮어주자, 이 말씀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난 게 과속하다가 신호위반하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게다가 음주운전까지 했어요. 이 법을 엄청나게 어겼네. 저 이 사람 못 고쳐요. 의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고치고 살려주고 보는 겁니다. 그의 죄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할 일입니다. 하지만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이 여인을 먼저 살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없던 일로 여기거나 그 죄에 따르는 결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아까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죠.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러면 이 여인의 죄의 대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우리 대신, 그 여인 대신 치러주시는 겁니다. 몇 달 뒤에, 이 본문으로부터 몇 달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돌팔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내 죄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지 몰라요. 나는 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나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명백한 죄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돌아오너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나쁘게 살았다고.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 그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놨습니다. 왜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착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못 본 척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대신 누군가 넘어지면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주고, 누군가 넘어지면 함께 울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압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 그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었는데, 죄지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이킬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또한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돌아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제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